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관여한 일도 아니고 또한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추정하건대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에 그런 로마의 고향을 뒀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때 3,000명이 넘게 예수를 믿는 그 현장 속에 로마의 고향을 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운 것이 이제 로마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소명, 사명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자신의 첫 번째 신분이자 정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뜻인데요, 당시 헬라어 문화로는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노예. 역사가들에 따르면 당시 로마 시내 안에만 해도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는 당시 패권을 쥔 그런 나라 중에 나라였고 권세 중에 권세를 누렸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온 세계로부터 그들이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의 그런 좀 더 학식이 있고 혹은 그 나라에 자기네들이 지배했던 나라의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을 이 종으로 끌려왔던 그런 유명한 나라였죠. 그래서 권선수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에 보면 이런 이 역사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는 노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로마가 헬라, 마게도냐, 터키, 팔레스틴, 북아프리카 등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거기에 좋은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신매매도 심해서 심지어는 한 마을 전체가 노인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노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그물을 던져 다 끌어모아 가는 것과 같은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은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죠.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주고 사고 파는 것은 뭐 수시로 하지만 주인의 손에서 주고 나가는 것도 비일비재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 로마 문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차별이 없지만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도 차별이 없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런 갈등이 있었을지 모르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의 정체성과 어떤 소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은 다름 아닌 로마를 위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가장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전파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미천한 자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한 나라 중에 나라였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를 포함한 세상의 중심이었고 또 축소판이었습니다. 로마를 향한 그 복음의 시작, 교회는 어떤 이들에게든지 간에 복음은 반드시 자유하게 하는 능력으로 소개되어야만 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가장 많은 곳, 같은 자들과 포로된 자들에게 필요한 자유의 능력으로서 복음이 필요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 자체가 복음의 시작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표현 자체가
이 복음이 필요했던, 그리고 가장 억눌림과 갇힌 자들과 포로된 자들이 많은 그 시대 속에서 어쩌면 가장 만문을 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종됨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종됨을 로마서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종에 대한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죄로 인한 타락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죄에 사로잡힌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죄에게 끌려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길 줄 몰랐고, 그 죄에 사로잡혀 죄를 짓는 일에만 급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를 이루었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그 일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녔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아니었어요. 삶이 시작점과 또한 끝에 반드시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인생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죄에게 끌려다니며 죄를 짓습니다. 자연 만물의 근원을 따져보아도 신적 디자인을 거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짓고 죄에 사로잡혀 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것만 잘합니다. 성경이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지키지 않으면 죄고 한 가지라도 범하면 다 범한 것이라고. 심지어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도 죄다. 즉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나타내어주는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원했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여겨서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명을 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기록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심각성을 모르다 보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고 깨어 간구하기가 식어졌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를 믿는 자들 또한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요. 다름 아닌 사도 바울.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삶에 대한 자율권이 이미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요.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듯 보이지만 죄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인 줄 모르고 따라가고요, 정욕인 줄 모르고 시달립니다. 마귀의 미혹조차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붙들려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자율권, 자유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은 자유하고자 했지만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배우는 게 이거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계획대로 되든가요? 젊었을 때야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논할 수 있고 또 실패도 좀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논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해야만 하는 것도 바쁜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아무 것이라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시절이 오게 됩니다.
삶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내가 자유하지 못한다는 걸 더 잘 알게 됩니다. 삶을 연명하기도 쉽지 않게 되어버린다. 만약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 삶의 목적과 가치도 점점점 상실되게 됩니다. 삶을 사라지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삶에 자유라는 게 없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삶이 확장이 되든가요, 아니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비단 우리 몸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는 키를 재보니까 키도 작아지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다 여러분 덕택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눈이 좀 나빠졌다 그러니까, 한번 제일교회 와서 나빠진 거냐, 아니면 나빠질 때가 돼서 나빠진 거냐 물어보길래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빠질 때가 돼서 나빠졌다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점점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더 놀라운 역사를 꿈꾸게 한다 하는데, 그 하나님 만약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점점점 축소되어져 가고요, 움츠러들게 돼 있고요, 쪼그라들게 돼 있고, 점점 제한과 한계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자유에 대한 고난이 나한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창조가 되고 사람이 지으실 때부터 사람이 가진 자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자유였는데, 이걸 저버리니까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자유가, 삶에 대한 자율이 박탈되어졌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의 목적과 목표가 있음을 알아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거기에만 하나님은 자유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고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하나님께, 즉 의에게 종이 되는 것만이 제 종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그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만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도 저기에 희생해야 되겠다, 나도 저기에 헌신해야 되겠다, 나도 저기에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여 수고해야 되겠다 라고 꿈이 발견되는 순간, 그 시간과 물질이 원래는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정욕이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나 오락이나 유행에 쓰여졌을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짐으로 그 모든 위기가 제거되더라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으로, 즉 의에게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으로 우리 삶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자유임을 아는 자들이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그 하나님께 완전히 기속되게 됩니다. 그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제일 자처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도 제 나름대로 이게 뭔가 수식어가 있다면 또 너무 또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자기 호를 일병이라고 붙였어요. 군대 일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떡 일병.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 고민을 좀 해봤어요. 나도 교만하지 않으면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뭘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썼던 게 뭐냐면,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목동.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쓰는 거지 여러분이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건 목동, 그거는 제 거지. 여러분이 저를 지칭할 수도 여러분 거도 여러분이 쓰는 것에 대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그 분명한 근거가 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먼저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함께 갑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자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희년이 되면, 구약법에 따르면, 율법에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은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은사와 자기의 사명과 자기 주어진 여건 안에서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열매가 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건데, 또 인생이라는 것이 죄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또 실수를, 또 그런 죄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또 레위인들과 같은 충분히 섬겨야 될, 즉 자신들의 땅의 기업에서 열매를 나오는 것으로 섬겨야 될 대상들이 계속 있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각 기업을,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제 떠나게 되고, 심지어 삶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땅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종으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으로 가게 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되어져서 다시 자기 지파로 돌아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을 제대로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이 자기 원래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한 모든 땅들은 본래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희년이 돼서 이제 자유하게 됐는데,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데,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처럼, 내가 삶을 살아보니 내가 정말 내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잘 관리할 능력이 나에게 없더라. 땅을 잘 관리할 능력이 나에게 없더라. 그래가지고 내 처자가 나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됐는데, 내가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보니까 너무 내 처자와 나도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내 처자와 나도 행복하니까 그 내 처자와 나를 위해 내가 이제는 억지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설주에 가서 송곳으로 그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나는 이제 내 상전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처자를 위해서도 좋고 나를 위해서도 좋다. 내 처자를 위해서도 좋고 나를 위해서도 좋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의에게 종이 되지 않으면 죄에게 종으로 살아가게 된 그 형편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는 그 죄의 종으로서의 위기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게 됩니다. 얼마나 빨리 그것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을 수 있게 되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경우가 뭡니까? 내 힘으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과 내 힘으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철저하게 나는 죽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하게 될 때 그 예배와 그 감격은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삶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려고 하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의탁하고 싶습니다.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 신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종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산다 했지만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이 진정한 자유,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사명과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그 영광의 기회를 볼 때에 올바르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의에게 종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다 하나님 그분의 뜻에 맞추어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냐면 세 번째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자랑한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그분도 죄가 없으신 그분도 이 땅의 삶의 원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사람의 원래 그 죄가 없던 시절의 사람의 삶, 예수님 보세요.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의 공생의 삶을 보여주신 것은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그래서 삶 자체가 능동적인 순종이 되어 하나님께 산 제사가 되었을 때 그는 죽음에 처하실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의인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능동적인 순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다름 아닌 원래 우리 삶의 원형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에 지향해야 될 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대로 사셨던 예수님의 고백이 뭐냐?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일한 자랑을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자랑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린 이미 우리 삶이 우리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인격적 이 자율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므로,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나의 자율적 선택과 자유의지에 따른 분별력을 굉장히 살려주시고 그것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자발적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방향으로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어떤 느낌이에요? 그 구속과 속박과 억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내가 자율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점점점 그 자율적 선택과 자유가 점점점 사로잡히는 쪽으로 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나중에 정서적이나 정신적 연약함과 결부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만큼, 다스리지 못할 만큼 죄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말 한마디에 사로잡히게 하고 작은 상처 하나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의 영인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다. 자유함이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 한 문장으로 한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 뒤에 있는 주인보다 더 크게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인생에 헤쳐나가야 될 길을 내 뒤에 계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느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심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설교를 다시 할까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선포할까? 내 영아, 내 영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